오늘은 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신앙의 본질 시리즈로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 용서, 은혜, 기쁨, 십자가, 부활 등등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죄에 대해서입니다. 죄에 대해서도 만약에 얘기한다 그러면 죄의 정체 혹은 죄의 영향, 죄의 종류, 죄의 결과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설교 시작하는 시점인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길게 할 수도 없고 오늘은 죄의 본질에 대해서만 이 시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것도 우리 오늘 창세기 3장 앞부분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여러분 여태까지도 잘 들어주셨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죄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죄, 죄인, 회개 이런 얘기 다 들으시는데 그럼 그 시작이 어딘가? 왜 죄에 대해서 교회는 왜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자들은 설교를 많이 하고 강조하는가? 그 시작점이 어딘가? 그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첫째로는 죄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죄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하라 혹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조항을 어기는 거, 깨뜨린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거 죄,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을 하는 거 죄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뭐 술이나 도박, 간음, 폭행 이런 거 없다. 괜찮다. 난 죄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쉬운 거죠. 이런 부분이 바로 죄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에서 죄를 이해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넘어졌던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나는 십계명 지켰어. 나는 율법의 조항 다 지켰어. 문제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넘어진 그 지점, 어긴 그 조항, 그것을 가지고 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그것을 따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나 이거 다 지켰어.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죄 없다. 하나님의 계명 난 어긴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신약 성경에서 죄를 설명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한 것 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못 미친 것 이게 다 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건 약간 추상적인 것이 되는 거죠. 또 이외에도 신약 성경에 보면 죄를 가지고 우리말로 허물, 또 반항, 불순종, 불법, 적대감, 반역 이런 단어를 써서 이런 걸 전부 다 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조항을 깨고 안 깨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그것이 바로 죄라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죄의 기원. 죄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가? 이걸 한번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죄가 발생한 시점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순간 이때 죄를 졌구나. 이때 죄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먹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같이 둘이 먹었을 때 그럼 이때부터 이제 부부니까 이때부터 죄를 졌다. 죄의 발생 시점 여기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러면 죄가 발생한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언제부터 죄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류 최초의 범죄 발생 시점 언제인가? 손 내미는 순간, 따먹는 순간, 옆에 주는 순간 언제이겠습니까? 이거 전인지 이것보다도 더 전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그 시점
이게 바로 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2절과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죄는 언제 생겼는가? 가장 완벽한 순간에도 죄가 시작되더라 하는 거죠. 지금 이 순간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대해서 있는 순간이에요. 여기 무슨 험한 일, 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 다른 사람도 없었죠? 무슨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무슨 안 좋은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가장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딱 두 사람 있는 이 순간에 이때 이제 죄가 들어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불신자 만나고 세상 나가고 사람과 대하고 이런 순간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미 죄가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그것이 어느 정도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이들, 우리 사무실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저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잉태되어서 있는 그 순간, 그 다음에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부터 저 아이는 누굽니까? 죄인인 거죠. 그 속에 죄를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 문제는 인간에게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고 세상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해결을 못합니다. 오직 기독교, 오직 성경만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뭡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말씀에 대한 왜곡과 생략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서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뱀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와서 많은 동물들 가운데 뱀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뱀이 평상시에도 말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 그때 마귀의 역사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죠. 이러한 뱀과 하와가 대화를 합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뱀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곡이 뭡니까? 사실과 다르는 것, 진실을 다르게 만드는 것, 사실을 꼬아서 잘못된 것으로 가게 하는 것, 이게 왜곡 아닙니까?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뱀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뱀이 묻습니다. 이 질문은 뭡니까? 하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뱀이 던지는 질문이 됩니다. 결국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뭡니까? 사단은 우리를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거죠. 우리가 받고 붙잡아야 될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하는 것입니다. 비트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서 뱀은 하와가 하나님을 왜곡하도록 이미 교묘하게 유혹하는 거죠. 그건 뭡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라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 앞에 보세요. 2장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여기서 이제 왜곡을 시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고 인색하고 너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분이냐라는 생각을 갖도록 이미 뱀이 말을 그렇게 꺼내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는 뱀의 말을 부인을 하면서 2절, 오늘 본문 2절처럼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여기서 하와는 각종이라는 말과 임의로, 마음대로 이 두 단어를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뱀에게 들려줬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와가 뺀 거죠. 각종이란 단어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다음에 임의로 뭐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생략했다. 이 생략의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와는 비록 뱀의 말은 부정은 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것이 모든 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의 대답 속에 드러내고 있는 거죠.
뱀의 질문은 전면적인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라고 하면 하와의 대답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하와는 3절에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또 왜곡이 나타나는 거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기는 생략과 과장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앞에 펴서 보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말할 때는 반드시를 뺍니다.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하시지도 않은 말씀을 더합니다. 보탭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덜 신뢰해서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너 죽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왜곡하는 거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이 뭐 죽기 싫어서 인색한 하나님처럼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와 마음속에서 이미 왜 말을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죄는 실제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모아져서 나중에 손을 내밀어서 따먹은 행동화되어서 죄가 구체화되었지만 이미 죄가 구체화되기 전에 마음속에서 이 죄가 발생하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은 죽을까 하노라 왜곡하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처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에 나무 여러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 이름이 나온 나무가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개를 두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나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지금 성경이 전개되는 이러한 이야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고 통과했다면 생명과 따먹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본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지음 받았을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 받았다라고 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뭘 먹어도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잠재적인 존재로 하나님 만드신 거죠. 어떤 존재로? 테스트를 통하여 통과됐을 때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익혀봐야 이것이 올바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생명과를 따먹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상을 미리 보여준 거죠. 야, 요거 잘 통과해. 이거 먹지 마. 절대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어라고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거기서 대답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안 먹겠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자기가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뱀이 개입을 한 거죠. 사단이 개입해서 뱀을 통하여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주셔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도록 무슨 유혹이 와도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다른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고 뱀이든 뭐든지 와서 유혹해도 다 걸러내고 하나님 말씀만 지킬 수 있도록. 그럼 그건 로봇이지. 근데 그렇게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서 하와와 아담이 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부정과 과장 이게 또 나옵니다. 이쯤 이렇게 되자 뱀이 이제 확실하게 왜곡의 마침표를 찍는 것이 4절과 5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약간 흔들리니까 하와가 흔들리니까 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야, 괜찮아. 죽지 않아. 너희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뱀은 교만하게 하나님 말씀 전체를 이제는 전면적으로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까지도 왜곡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와가 어느 정도 유혹받을 수 있는 여지를, 틈을 제공하니까 뱀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결국은 죽을 수 있을 만큼의 독을 하와와 아담의 영혼 속에 뿌리고 있고 그 일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지를 준다는 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약간의 여지를 준다든지 하게 되면 이 여지없이 거기에 이 사단마귀가 틈탄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뱀은 정면으로 부인을 하면서 결코 죽지 않는다. 뱀이, 사단이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이제 하와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에 선 것입니다. 전에는 한 가지 약속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고. 근데 이제는 뱀이 알려준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지 않아. 그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무엇입니까? 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나 아무것도 나 건드리지 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이게 죄가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사람 마음속에 전부 다 이게 들어있는, 다 내가 주인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내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 나를 추종하고 다 나를 따르고 나 중심, 내가 제일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거죠. 이게 바로 타락이고 이게 바로 죄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네 번째 내용은 뭐냐면 죄에 대한 최초의 설명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뱀과 하와의 대화에서 하와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본문이 죄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내용을 봐야 죄가 무엇인가, 죄의 본질에 대하여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와가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하와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와가 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는데 하와가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와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리고 언제나 자신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선의 것만을 공급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은 아닐 수가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고 최선의 것이고 최적의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했어야만 하는데 하와가 이 뱀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생각을 내려놓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 혼자만 만들었다가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배필을 주셨죠. 최적의 배우자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일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었죠. 짐승들 이름 붙이면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그 일만 하면 됐고, 열매 따먹으면 됐고, 영양가는 충분했으며 날씨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모든 최적의 환경,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 순간에 아담과 하와 만드셔서 이제 살아라. 뭐가 더 부족하겠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럼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좋으신 하나님이죠.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가장 좋은 것을 언제나 항상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만 했었으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기 전에 뱀과의 대화 중에 이미 그러한 마음이 하와 속에 생긴 것입니다. 결국 이 최초의 범죄 사건, 선악과 사건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냐라고 만약 묻는다 그러면 그 답은 하와가 뱀하고 대화를 시작하던 그 순간에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죄의 시작은 여기입니다. 행동화된 것은 그 다음이고, 뱀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곡하고 잊어버리고 뱀 말을 더 귀를 기울이고 하던 하와의 마음은 이미 죄로 물들어 가고 있었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고 같이 타락하게 되고, 우리는 이 시점을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여기서부터 죄는 시작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와의 실패를 통한 죄의 정의가 무엇인가?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들에게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이 지점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즉 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 그 하나님을 그래서 이제 불신하게 되는 것,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저를 보세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 간다 그러면 그가 행한 죄의 질이 나쁘거나 죄의 무게가 심해서가 아니라 간단하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자신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집사님 마음속에, 성도님 마음속에 하나님이 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고 아끼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합한 때에 항상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대답을 아멘 아니면 예, 정말 믿습니다 라고 금방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 머뭇거린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신자입니까? 아닙니까? 세례 받았습니까? 교회 등록했습니까? 실제로 이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닌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세례 여부를 가지고 심지어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고 안 가고 이게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는 바르게 설교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저건 아닌 것 같아. 만약에 그런다고 하면,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고 잘못 전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지만 그거 아니고 앞에 말하는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내가 전에 배웠을 때는 그건 그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라고 한다든지 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제가 정통을 가르치고 제가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의 지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어떤 것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인한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잘못되는 지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되는 거죠.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는 영적으로 독립을 선언하는 거예요. 나 혼자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하와와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하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을 보았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하와와 뱀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봅니다. 서서히 이제 뭐가 나옵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자세가 하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뱀과의 대화를 들으면서 아하, 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항상 주시는 것은 아니네.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겠네. 하나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이쪽도 바라보고 세상도 좀 바라보고 세상 얘기도 듣고 마귀 얘기도 듣고 양편을 내가 들어보고 비교해보고 내가 취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이제 마귀 속에서 하와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의지하고 말씀만 따라가고 하던 것에서 이제 눈을 살살 돌려서 이것만 꼭 하지 말고 이제 사람이 관점을 넓혀야지. 세상도 좀 바라봐야 되고 한편만 넘어가면 이거 치우쳐서 이거 옳지 못해. 좀 세상 얘기도 듣고 세상 사람들 얘기도 듣고 아니면 뭐 다르게 가르치는 신학자나 그런 사람들의 책도 좀 읽어보면서 우리의 관점을 넓혀야지라고 하면서 가는 것, 바로 이 하와가 했던 이런 행동하고 마찬가지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와는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게 되는 거죠. 서서히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마귀 말도 듣고 좀 내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창조주시고 그녀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과 온 세상의 창조주로부터 하와는 감히 독립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고 교활한 뱀이 전해준 그 약속을 믿고 마음이 흔들리고 행동하는 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자 정말로 보이는 것이 달라진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자기 옆에 있는데, 지금 성경에는 드러나고 있지만 남편이 옆에 있는데 남편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때부터 아마 그 가정에 여자가 주인처럼 이제 나서고 말하기 좋아하고, 당신 가만히 있어, 내가 할 테니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어디 가는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뭐 남자들은 뒤에 가만히 있고 하여튼 선택 잘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없으니까 뭐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아니 에덴 동산에 둘밖에 없는데 여자만 있고,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남편 없을 때 이 저 건너들은 이 뱀한테 하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이 명령을 직접 들은 아담이 옆에 하와한테 전해주고, 그러니까 한 단계 건너서 들은 이 하와가 더 약할 수 있으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보면 그 옆에 있었던 걸로 나옵니다.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옆에 있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하고만 대답하고, 이 약간 모자란 남편은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자기 직접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사람아 왜 저런 외갓 뱀하고 대화를 하고 그러는가 하면서 막았어야 되는데 안 맞고 자기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솔깃하거든요. 여자가 더 똑똑하고 말도 많이 하니까 듣다가 같이 넘어져. 자, 당신도 먹어 하니까 여자가 따먹고 남자도 먹고 둘이 같이 엮여서 타락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웃을 대목이 아닌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같이 망한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들을 건 듣고 듣지 않아야 될 건 듣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여자가 남자가, 사람들이 굳이 하나님 말씀 아니어도 되겠구나, 다른 거 같이 들으면서 선택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서 가지고 태어나는 본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자신이다. 내가 해야지. 내가 판단해야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 선택도 내가 하고, 뭐 교회에서 뭐라고 하고, 뭐 합시다 뭐 이렇게 해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판단하게 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세상 살라 그러면 성경대로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목사들은 설교를 저렇게 하지만은 자기들의 인생을 뭘 알아? 인생 살아본 내가 더 잘 알지 하면서 판단하고 하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철저히 자신이라고 믿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우리 속에 유전되어 온 그 DNA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언제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하나없는 능력과 지혜로 언제나 최상의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 신앙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나온 여러분의 삶 전부를 돌아볼 때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순간에 선하셨고 최상의 것을 주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과거에 힘들었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선하셨습니다 라고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게는 정말 죽고 싶은 만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점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때는 몰라도 그때는 하나님 너무했어요. 난 정말 그때는 하나님한테 실망했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도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내 전체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삶 전체를 봤을 때, 나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의 철로 역정의 긴 시간을 봤을 때, 그 시점에 나에게, 우리 가정에 그 아픔과 그 어려움과 그 절망의 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렵죠? 지금도 힘들죠? 지금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선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좋으시다면서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좋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내 판단, 내 생각, 내 계산은 안 좋은 것 같고 더 좋은 거 주세요. 진짜 좋은 거 주세요라고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에 공급하시는 것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몸이 다 좋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시간 지나면서 몸의 기능은 점점 약해지고 옛날과 다르고 5년 전과 다르고 10년 전과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부어지는 만큼의 재정적인 하나님의 은총,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환경, 아이들의 지능 지수, 아이들의 환경, 아이들의 수준, 아이들의 해내는 어떤 일, 성과,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높은 것, 최선의 것, 더 뛰어난 것, 남들보다 높은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필요하시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이 정도로 살게 하시고 연봉이 꼭 1억 이상 돼야 탁월하고 좋고 하나님의 은총이 감사하고 애가 머리가 좋아서 잘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만 감사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셨는데 나중에 그 문제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보세요.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시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하와에게 심어놓은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인상, 하나님께 대한 근본적인 오해로 지금까지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라고, 그래서 잘 아시라고, 바르게 아시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내게 나타나는 현상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고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믿지도 못하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배교하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인생이 마주하는 비극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가진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바른 이해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죄가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마귀의 약속을 믿고 마귀의 약속을 선택하여 따르는 그러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하와 옆에, 아담 옆에 있었던 것처럼 그때 있었던 그 마귀는 지금도 우리 옆에 있어서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말씀 다 믿지 마. 교회에서 하는 거 다 따라가지 마. 네가 판단해, 네가 생각해. 더 좋은 거 있어, 다른 거 있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의 약속이죠. 마귀의 약속.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마귀의 약속입니다. 우리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런 약속 두 가지가 같이 들리는 거죠. 여기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선택에서 실패한 존재 하와, 아담이 실패했고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입힌 것입니까? 그것도 죄지만 그게 근본적인 죄는 아닙니다. 10계명 중에서 몇 가지를 어겼다, 그게 죄입니까? 그것들도 죄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이고 최고의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내게 좋으신 분이십니까? 나한테 주시는 이것이 최선의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이 생길 때 그 지점이 바로 죄가 일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거나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심하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바로 죄가 되는 거죠. 오늘 하와가 뱀과의 대화에서 그러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것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선의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누리면서 살 모든 삶의 형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순간에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큰 질병이 들 수 있어요. 사고가 우리 가정에
일어나거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선하고 가장 좋으신 선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점이 바로 믿음이 일어나야 될 지점이 되는 거예요. 욥의 가족들이 싹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욕창이 생겨서 재에 앉아서 기와자각으로 벅벅 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던 그 욥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도 신자의 삶에는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좋은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고 좋은 것만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을 강요한다든지 이러지 마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항상 주고 계십니다. 지금 부모들인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식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것을 여태까지 줘왔고 주려고 애를 써왔던 것처럼 비교가 되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향하여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라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가장 최선의 것을 공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의 형편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과 신뢰를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